오늘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져가지고 지금 아마 보일러에도 좀 무리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작동이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운데 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운데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13장 내용을 보시면요,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여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4절부터 12절은 구브로라는 섬에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13절부터 43절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한 바울의 복음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4절부터 52절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방인 선교를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각 부분을 한번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여 교회가 파송하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교사들, 그래서 뭐 이제 오늘식으로 하면 목사,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에 이 사도들하고 선지자 직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직분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선지자나 사도가 없죠. 어쨌든 이제 이 선지자와 교사들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 5명 있었는데요, 바나바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고,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울은 바울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5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사람, 마지막 사람인 바나바와 바울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설명이 없어요. 사실은 딱 이름만 바나바, 사울 딱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있는 3명은 사실은 여기에만 딱 등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먼저 이 시므온은 니게르라 이렇게 해요. 니게르. 그래서 이 니게르란 말이 뭐냐면 검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흑인. 그래서 아마 이 시므온은 흑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 아프리카의 흑인이었을 것이다. 그 특징이 그래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루기오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은,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이 사람도 아마도 아프리카에 있는 출생이니까 아마 흑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시몬하고 루기오가 이제 흑인, 아프리카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마나엔은 이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분봉왕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이 이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다스렸던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제 그 헤롯이 죽으면서 그 아들들에게, 3명의 아들들에게 영토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다스렸기 때문에 이 분봉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헤롯은 이제 헤롯 안디바 혹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르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자 요한을 처형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그 또한 이제 한번 예수님을 만나서 신문을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젖동생이란 말은 같이 젖을 먹었다라는 건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왕궁에서 이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라난 아주 막역한 친구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형제로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마나에는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왕궁에서 성장한 사람이니까, 왕실 사람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헤롯 안디바에 대한 정보가 이제 이 헤롯 안디바의 정보는 세례자 요한하고 관련이 돼서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이 마나엔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다. 마나엔의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전해 듣고 이제 복음서에 이 헤롯 안디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비록 헤롯과 마나엔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그야말로 진짜 어릴 때부터 같이 같은 곳에서 정말 형제처럼 자라난 사이였는데 참 그들의 커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자 요한을 처형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인물이 된 반면에 이 마나엔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이제 굉장히 대조적인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났지만 그 인생 나중의 모습은 완전히 끝과 끝이야. 하나님 앞 보실 때 한 사람은 교회의 대적자, 복음의 대적자가 된 반면에 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여기에 이제 믿음의 신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와 마나엔은 똑같이 자랐기 때문에 서로 생각도 비슷했을 것이고 좋아하는 것이나 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유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들의 차이는 지옥과 천국의 차이만큼 크게 벌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핏줄이죠. 한 핏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속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믿음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준다.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믿음의 신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는 참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출신 지역도 다 달랐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다소라는 지역에서 왔고, 그러니까 다 출신 지역이 달랐고, 신분도 마나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왕궁 출신이라면 사울 같은 경우는 또 랍비 출신, 아주 이제 신학자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모습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것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의 한 부류의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뭐 비교적 최근에 보면 1900년대 중반까지요, 미국에는 아주 우리 민주주의 최고로 꼽힌 나라를 미국이라고 하는데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미국은 백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백인 교회는 백인들만 다니는 거예요. 거기는 흑인 못 들어가요. 앞에 써 있어요. 여기 백인 교회 못 들어온다. 흑인들 못 들어온다고. 반면에 또 흑인 교회가 또 있었겠죠. 백인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모이겠다. 흑인 교회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출입을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교회는 참된 의미에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설령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 할지라도 그런 외적인 모든 것들 다 갖춘 교회라도 실상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차별의 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담들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기꺼이 만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차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과 세리와 창기와 기꺼이 그들을 찾아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 유대인이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놀래요.
왜 놀라냐면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은 우리 사마리안들하고 말을 섞질 않는데,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말을 합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먼저 찾아가서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뭐 세리와 창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람들, 몸 팔면서 살아가는 창기들, 동족에게 돈을 빼앗아 가지고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이 세리들, 아주 인간 말종이거든요. 누구도 그들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별명까지 얻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기꺼이 하셨다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교회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인종이 함께 살던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특성과도 잘 어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지난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그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 손가락에 드는 굉장히 큰 국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 하여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유대인들만 있다, 그죠? 또 어떤 유대인들이 지도자가 되는 교회다, 아니면 완전히 이방인들만 지도자인 교회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죠? 아주 단일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성분의, 다양한 출신의, 또 다양한 신분을 가진 그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할 수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였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마도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뭐 성령님께서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하시는 않았을 거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이때 이제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음성을 듣고는, 그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였어요. 아마도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이게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지를 그들이 기도하면서 확인을 했을 거예요. 동시에 그 이 말씀이 성령님이 참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확인이 되었을 때에 이 두 사람을 불러 이제 시키라고 따로 구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도와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딱 성령님이 했을 때 바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분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먼저 기도하였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가, 성령이 진짜 주신 말씀인가, 그리고 이게 맞다면 이 두 사람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파송을 할 것인가, 막 계획서를 짜고 막 뭐 이렇게 그거 다 필요한데 그들은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였어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기도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서 보냅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며 주께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4번을 보세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사실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사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일을 성령께서 주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셨어요. 선교는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선교는 영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놀라운 헌신이나 수고, 이게 이전에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저 두 사람을 세워라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을 파송한다고. 자, 그러므로 성령께서 부르셨다면 자신의 어떠함을 핑계대서는 안 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그들을 불러 세웠을 때 그들이 거기에 순종하여서 나간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우리 정도 우리는 복음을 어디서나 다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고 우리가 가면 거기에는 많은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세웠고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돼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도 성령께서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실 때에 광야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세요. 자,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 같이 핵심적인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냈다, 이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이끈 장본인들이었어요. 이제 원래 안디옥 교회에 믿는 자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저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와가지고 다 믿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바나바도 열심히 사역을 했죠. 격려하면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다소라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 거의 바울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그 둘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이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데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귀한 사람, 뭐 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귀하죠.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져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정말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일꾼이에요. 이 둘이 빠지면 안 돼. 기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을 세우라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해요. 그죠?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순종을 했다고. 순종.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운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빠지면 이 교회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교회는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였고 그 결과 위대한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곳곳에, 그죠? 터키와 오늘날의 투르키예죠. 터키 지역과 그리스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편만하게 확 이제 넓은 지역으로 전파된 것은 이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믿음이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그 두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파송했다. 이 둘은 이미 위대한 선교사였어요. 하지만 스스로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하지 않았어요. 교회 지도자들의 안수를 통해, 이 교회 지도자들의 안수라는 것은 결국 교회가 그들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들을 세웠고 그들을 보낸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주도하셨지만 그 주도함 가운데 이 교회가 그 일에 순종함으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래서 이 선교는 뛰어난 개인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조그만 지도를 좀 넣었는데요. 어떻게 글씨가 보이시나요? 너무 작나요? 그래서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 바울이 이제 갔던 지역을 화살표로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될 건데 한번 보시면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해,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둘이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라는 곳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섬으로 가요.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보라는 곳에서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넘어가서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지역에 이르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13장의 내용이고, 이제 이어지는 14장에서 이제 이구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구브로 선교.
자, 바나바와 사울은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섬입니다. 섬인데 굉장히 큰 섬이에요. 그래서 그 동서로, 그러니까 좌우로 225km, 225km면 꽤 그죠? 넓은 거예요. 남북으로 한 100km. 그러니까 이 작은 섬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섬입니다. 두 사람은 구브로의 행정 중심지인 살라미라는 곳에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딱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먼저를 갔느냐?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요,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한번 흩어지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나라가 사라집니다. 다 흩어져 버리고, 물론 본토에 남아있는,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처럼 회당을 만들어요. 근데 이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만들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 남자 10명만 그 지역에 있으면 그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 특히 남자들이, 당신 남자 중심 사회였으니까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구브로라는 곳에도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고, 그래서 살라미에 갔을 때 여러 회당이 있어서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이때 이 마가 요한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마가 요한이 함께 하였는데, 이 마가 요한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그래서 바나바가 그 조카를 아주 전도 유망한 젊은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키우려고, 선교사로 쓰려고 같이 동행을 했던 거예요. 자, 바나바와 사울이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것, 이건 하나의 패턴이고 공식이에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어느 새로운 도시에 딱 가잖아요. 언제나 먼저 회당을 갑니다. 회당을 먼저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게 하나의 패턴입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 우리가 16장에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될 텐데, 16장에 빌립보의 성에 가요. 빌립보. 그런데 거기서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10명이 안 된 겁니다. 회당을 못 찾으니까 이제 기도처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이제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나는 이야기가 펼쳐지죠.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빌립보처럼 이제 회당이 없었던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회당이 있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회당을 이렇게 먼저 들어갔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권을 가졌다 할 때 이거는 어떤 그들이 더 월등하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구원 역사상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언제나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지 않으면 바로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순서로 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이제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구원 역사 속에서의 유대인들의 우선성을 인정해서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서로 했습니다. 자, 2번을 보세요.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한 두 사람은 섬을 관통하여서 서쪽에 있는 행정도시인 바보로 갔습니다. 이게 바보라고 하니까 되게 좀 우스운데, 우리나라로 음력을 하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수도였어요. 구브로의 행정 수도. 이거 굉장히 큰 도시였겠죠.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마음이 좋은 준비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가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어요. 이 바예수는 총독에게 인정을 받아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총독을 감쪽같이 속일 정도로 마술을 능숙히 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자 그렇게 요청을 할 정도로 그런 영적으로 아주 잘 준비된 사람인데, 그런 이 서기오 바울을 속일 정도로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잘 깜짝같이 하여튼 속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바예수를 다 째려보는 구절에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잠시 귀를 비껴서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을 계속 뭘로 불렀어요? 사울이라고 불렀잖아요. 바로 여기 구절에서 이제 바뀝니다.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는 게 여기 구절에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이름이,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유대인들은 보통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식 이름, 자기가 자기 원래 유대인이니까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가지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재미교포 같은 경우들이 다 그렇게 되잖아요. 이름 두 개씩 갖고 있잖아요, 그죠?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 원래 사울이 원래 바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잖아요, 왕.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 그죠?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자랑스러운. 물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사울이 실패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베냐민 지파에서는 초대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자기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왕족의 이름이에요. 내가 이씨다 이거 그러잖아요. 조선의 이씨, 그죠? 이씨 어깨에 힘 주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죠? 난 사울이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고, 그 사울이랑 아마 가장 흡사한 이름을 찾다 보면 바울이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을 그렇게 이제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름을 사울이라 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돌아다니는 도시가 다 로마 속주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이라는 이름이 당연히 잘 들려지는 이름인 것이죠. 미국 가서 미국 이름 쓰면 더 잘 알아듣잖아요, 그죠? 우리 이름 말하면요, 미국 사람들 잘 발음을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쪽 말로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된다.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3번을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은 바예수가 거짓 선지자로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인 것을 바로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여 얼마간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주의 손이 너에게 임하여서 너를 칠 것이다, 그래서 너가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말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바예수가 앞을 보지 못한 것이죠. 이 영적인 맹인에게 안개와 어둠이 덮여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울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 실제로 보지 못함으로써 그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 겉으로는 지혜 있고 또 마술사였으니까 아주 신기한 일을 해서 서기오 바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겠지만, 성령 충만한 바울이 볼 때에 그는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의 영적인 실상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일, 이건 누구에게도 있었던 일이죠? 바울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옛 모습들을 아마도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자기도 핍박을 했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이 바예수가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핍박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마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 총독이 이 사건을 보고요, 이 바예수가 이렇게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막 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이 일을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가르침에 놀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최초의 완전한 이방인 회심 사건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좀 중요한 사건. 그래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 직접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는 이제 사건으로서 이 사건이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구브로 선교를 마치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1번을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제부터 바울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바울 중심이에요. 이전까지는 베드로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 중심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바울 중심의 이야기. 그래서 28장이 뭘로 끝나냐면 사도행전의 끝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러니까 이 장부터 이제 바울 중심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전에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바나바가 그래도 주도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바울이에요. 바울과 이제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바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다른 사건보다는 이 사건이 주목되는데 함께 같이 선교 여행을 했던 마가 요한이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 요한 자기 조카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안디옥으로 불러가지고 야, 우리 선교 여행 가니까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너가 앞으로 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한다.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떠났는데 구브로 선교를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타고 왔는데 거기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왜 돌아갔을까? 근데 이제 15장에 가면 15장 38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둘이 싸워요. 이거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싸웁니다. 뭘로?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워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한 번 더 데려가자. 이 젊은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근데 이 바울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헌신적인 사람. 안 된다. 이 사람 데려갈 수 없다. 같이 하다가 멋대로 떠나간 사람 데려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둘이 다투다가 결국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가 아닌 실라와 같이 가게 됐죠. 이건 우리가 이제 15장 후반부하고 16장에서 이제 보게 될 건데, 그러니까 이 아마도 바울이 볼 때 마가 요한은 이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 그래서 안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럼 왜 자격이 없다 했을까? 아마 이건 추론인데 이 버가에서 그 다음 지역이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요. 그런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돼요. 산을 넘어가야 되고,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뭐 고속도로로 가거나 KTX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이렇게 가잖아요. 먼 여행이 안전합니다. 그죠? 물론 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당시 고대 사회 바울 당시에 여행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큰 위험이 있었어요. 어떤 위험이요? 강도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뭐 산적대 뭐 이런 강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냥 여행객들 지나갈 때 습격해가지고 다 뺏어버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그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당시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있었던 위험이에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 안디옥 산을 넘고 저 멀리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딱 하니까 아마 마가 요한이 거기서 나 더 이상 안 되겠다. 나 가다가 따라가다 내가 죽겠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 바울도 이 지역을 통과하는 가운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내가 굉장히 몸이 고통스러울 때 왔는데도 너희가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줬다. 아마 이제 그때 아마 눈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 눈이라도 빼줬을 거다. 그것처럼 나를 사랑해줬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이 지역을 통과하는 가운데 아마 바울이 그런 육체적인 큰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청년들 데리고 네팔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활동하는 지방으로 가세요. 카트만두는 이제 대도시고, 대도시라 해도 굉장히 우리나라 시골같이 그래요. 뭐 포장도로가 거의 없는 그런 데인데, 이제 지방을 가는데 수원 정도 가는 길입니다. 수원. 그러니까 몇십 킬로 안 되는 건데 12시간이 걸렸어요. 12시간이. 그러니까 우리 차로 뭐 보통 하면 4, 50분이면 갈 거리인데 그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한 반 정도, 6시간은 차 타고 가고 나머지 6시간은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못 들어간대. 그래서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침 8시에 출발했는데 밤 8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숙소에. 거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전기가 거의 안 들어와요. 저희가 들어갔는데 그날 전기가 왔다가 이제 전기가 이제 그게 끊어졌어요. 그리고 가는 날, 일주일 있었는데 가는 날 다시 들어오더라고.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건물 안에. 이제 옛날 우리 생각하면 밖에 화장실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 화장실이 딱 두 개. 그거 딱 우리 숙소 앞에 있는 화장실 딱 2개. 수도 시설 없습니다. 수도 시설 없어요. 그러니까 땅속 이제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파이프를 그냥 땅에 박아 놓으면 거기서 나오는 물로 씻는 거예요. 식사는 그 주민 집에 가가지고 카레 같은 거 먹어요. 안 맞죠. 손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딱 이제 첫날 밤에 딱 이제 나눔 시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여기 와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한 여학생이 펑펑 울면서 목사님 저 집에 갈래요. 나 집에 데려다 달라고. 집에 데려다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든지. 걸어서 우리가 12시간 동안 걸어서 왔는데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나가? 그래서 나갈 방법도 없어. 그때 나갈 방법도 없는데 막 울면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마 마가가 혹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난 못하겠다. 삼촌 난 못하겠다고. 나 가야 되겠다. 아마 그래서 마가는 실제로 돌아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마가 요한이 이렇게 버가에서 이제 돌아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2번을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이 똑같죠? 딱 도시에 들어갔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은 회당입니다. 회당에 들어갔고, 그들은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면 이제 언제나 회당에 찾았다. 그들은 회당 예배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회당 예배에 들어간 때 이제 순서를 따라서, 그래서 이제 회당 예배 보통 이제 순서가 우리 제일 먼저 회당 예배가 시작할 때 쉐마라고 하죠. 쉐마.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잖아요. 쉐마. 이것을 먼저 해요.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 하는 것처럼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찬송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율법서를 읽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 그 5권을 율법서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한 부분 3년 동안 모세오경을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부분을 다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딱 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를 읽습니다. 그 선지서는 아마도 이 율법서와 관련되어져 있는 선지서 본문을 찾아가지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설교를 해요. 근데 오늘날처럼 딱 정규적으로 설교자가 딱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제 온 사람들 중에도 자유롭게 그 말씀을 가지고 할 말이 있으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뭐 그렇다고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너희가 혹시 우리에게 설교할 것이 있냐 물어봐요. 회당장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아마 왜 바울이나 바나바에게 물어봤냐,
이 바울은 원래 랍비 출신이에요. 율법 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복장이 아마 랍비복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랍비 같은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같은데 한번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요청을 받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의 설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당시의 회당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냐면,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완전 생짜 이방인보다는 율법이나 이런 이스라엘의 관례들을 잘 알았겠죠.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3번 보세요. 바울의 설교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구약의 역사를 17절부터 25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설교한다고 했을 때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이 나오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만 봐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도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건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권면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구약의 역사를 요약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참으셨으며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여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주일마다 보는 신명기가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고 선지자 사무엘 때 사울 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폐하시고 내리시죠. 그 다음에 누굴 세워요? 다윗 왕을 세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딱 온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게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왕국도 영원한 왕국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위대한 왕국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로마 제국도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국 중에 안 무너진 건 없어요. 지금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게 미국이고 러시아고 이렇게 말하지만, 중국이고 이렇게 말하지만 100년 후 200년 후 그 나라가 여전히 그렇게 할 거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봐도 영원한 왕국은 없어요. 다 무너지면 새로 생겨고 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셨어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국을 줄 거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면 이 말씀은 이미 틀린 거죠. 왜요? 이스라엘은 586년에 망했어요.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거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의 후손은 그저 인간의 왕, 다윗의 혈통적 왕이라기보다는 그를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주실 것이다. 이 약속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구원자 예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다. 그러니까 이 예수다 전까지는 유대인들이하고 그 자리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에요. 출애굽 사건,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사사 시대, 사울 왕, 다윗, 다 그죠? 다 알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고 하는 그 손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소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례자 요한을 앞서 보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게 하고 이를 통해 예수님이 올 길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제 세례자 요한까지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가 세례자 요한으로 닫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복음 설교를,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세례자 요한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복음 공식이에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예수님의 시대를 여는 사람의 아주 특별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세례자 요한의 언급이 복음 설교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이제 첫 번째 부분 설교의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집에 가셔서 이 구절을 한번, 바울의 설교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를 담은 것인데, 바울의 설교에서 앞부분에 뭐 사실은 전체가 다 그렇지만 이 구약 역사를 요약하면서 설교한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행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자, 이제 4번을 보세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바울의 설교 둘째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여기서 구원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말씀이다 했는데 이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이 말씀하고 통하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은 예수님과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하였고 빌라도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의 말과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뚱딴지 같이 어디에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구약 선지자들의 말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죠? 예수님은 억울한 희생자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죽음과 부활이에요. 부활. 두 번째 이제 포인트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의 세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과 이사야서 55장 3절을 통해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 은사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한 것이 되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10절 이거는 이제 거룩한 자가 썩지 않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했어요. 똑같이 바울도 그것을 똑같이 해서 다윗은 죽었지만 그의 후손인 예수님은 부활하여 썩지 않았다,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다, 이런 것을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 쪽 가겠습니다. 5번. 바울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할 때 결국 마무리하는 건 뭐예요? 지금 바울이 어떤 지식을, 성경 지식을 알려주는 것으로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저들이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된다,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할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권면을 멸시하면 안 된다. 멸시하는 자들은 멸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워진다. 근데 바울이 뭐라면 율법 아니다.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다.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후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된다. 그게 뭐예요? 의로움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한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미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설교는요,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바울의 설교를 통해 많은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새로 믿게 된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방인 선교를 선언하다. 자, 다음 안식일에 정말 많은 시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을 모든 사람이 기뻐한 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의 이 복음을 곧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율법, 할례, 이것이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바울도 율법과 할례를 목숨처럼 붙들었거든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반박하고 논쟁한 것은 어쩌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때 이제 이렇게 반박하고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야 하지만 유대인들이 저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종에게 너는 이방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거를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이방인의 빛의 사명은 사실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있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는 예언했던 말씀 중에 이 아이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방인의 빛의 사명을 자신들이 수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초대교회, 교회의 사역이 어떤 독창적인 어떤 만들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이어받아서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나 선교는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어서 감당하고 있는,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언하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였어요. 그들 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죠. 이방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죄 가운데 망할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받게 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그래서 얼마나 더 크냐.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드러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에도 복음이 확산이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쫓겨나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발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발을 털어버렸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면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너희가 만약 어떤 마을에 갔을 때 그들이 복음을 안 받고 너희를 쫓아낸다 그러면 그들 앞에서 발에 먼지를 털어라.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건데 이 뜻이 뭐냐? 원래 발에 먼지를 털는 행위는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러니까 외국이죠. 외국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땅 아니에요? 딱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발의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거는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의 더러운 곳에서 부정한 곳에서 있다가 내가 이제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니까 나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발을 털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동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발을 터는 행위는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는 유대인이지만 실제로는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들 앞에서 발의 먼지를 털었다는 것은 너희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 앞에서 먼지를 털었다라는 것은 너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너희 스스로가 이방인처럼 되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은 것입니다. 자, 13장 마지막 절은 이제 제자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1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1차 선교여행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 세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선교사로 보내심으로 이방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상황과 또한 그것을 방해하고 적대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힘있게 전진해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방인의 빛이 되라는 그 사명을 이어서 행하였습니다. 그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